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과 초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슨 날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담당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마지막. 제가 교회를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3개월 안식월 기간을 가지시면서 저와 신 목사님이 7번씩 주일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시간이 마지막 담당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목사님이 곧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도 있지만 또 걱정되는 마음도 또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만족하지 못할 때 있으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쁘면서도 설교를 만족하게 잘해야 될 텐데 라는 걱정도 같이 가지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7번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시편 23편 양과 목자의 관계 2주에 걸쳐서 주제 설교도 있었고, 또한 주문이 아니라 기도를 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2주간에 걸쳐서 강의 설교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담당하는 주일 설교는 어떤 본문으로 은혜를 나눠야 될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떠나시자마자 마지막 설교는 제일 중요한데 무엇으로 할까라고 하는 가운데 준비하게 되었으며, 또 마지막에는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얼굴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요 주님 안에 한 가족, 진정한 사랑의 주의 나라, 이 말이 하나됨을 통하여 라는 찬양 함께 부르죠. 이렇게 무뚝뚝하게 부르니까 미소도 안 나오고 감정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감정을 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요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진정한 사랑의 주의 나라, 이 말이 하나됨을 통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송 할 때 저처럼 무뚝뚝하게 하면 될까요? 웃으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웃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도에 교제할 때 축복송 하죠. 그러면 찬양이 끝나면 마지막에 옆에 있는 분에게 두 손을 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시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새롬교회 온 지도 부임한 지도 벌써 2년 반, 그리고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개성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먼저 키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머리숱도 보면 다 다릅니다. 또 무엇이 다를까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맞는 것 얘기할 수 있고요, 맞는 건 얘기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회의도 하시고 어떻게 긴 시간 속회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봅시다. 맞는 게 더 많으십니까? 안 맞는 게 더 많으십니까? 자, 장로님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남성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저는 올해 초부터 금요 기도회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 시대에 대해서 설교를 시리즈로 진행했었습니다. 이 12제자에 대해서 한 명씩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동안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12명 다 친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너무도 다른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루도 아니라 한 달도 아니라 3년이나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명 싸웠다, 삐졌다, 그리고 이탈했다라는 말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다 친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들 간에 친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12제자들을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이 있죠. 이 첫 번째 그룹이 형제 그룹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두 번째 그룹도 있고요, 세 번째 그룹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룹 안에 있는 네 명끼리는요 나름대로 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다른 그룹 사람과는 친했을까? 사실 친할 수 없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만나면 으르렁대고 또한 칼로 죽일 수 있는 이런 제자의 관계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직업인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특별한 이력을 가진 이 두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서로의 기질과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살아온 인생관 자체가 달랐습니다. 바로 사진 속의 인물입니다. 보실까요? 네, 한 명 왼쪽에 있는 인물, 오른쪽의 인물 누굴까요? 왼쪽은 세리 마태고요, 오른쪽은 뭔가 화끈하게 생겼죠. 바로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세리 마태, 즉 이제 세관이었죠. 그리고 저울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또 친로마 성향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반로마 성향, 바로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이 다른 제자들의 삶을 보면 특출난 사람은 없지만 특별히 세리마테, 가나나인 시몬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이 둘이 12제자의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 제자 훈련 3년 기간 동안 다퉜고 싸웠고 삐졌고 이탈했고 탈퇴했고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까, 왜 안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리마테와 가나나인 제자, 가나나인 시몬은 어떤 제자들이었으며 어떤 관계였는지를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둘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비유를 하자면 물과 기름의 존재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섞일래야 섞일 수 없고 또한 물 사이에 기름을 넣어도 튀어나오는 이런 관계, 또한 이 둘은요 강아지와 고양이 관계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 관계는 어떨까요?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자, 이 반려동물 키우신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도 있고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같이 키우고 있는 분들 계실까요? 좀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강아지가 꼬리를 높이 듭니다. 딸랑딸랑 흔듭니다. 왜 그럴까요? 반갑다라는 것이죠. 강아지가 꼬리를 싹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무서울 때, 경계할 때입니다. 반대로 고양이의 의사소통 방식은 다르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것 같으면 꼬리를 확 들면서 경계해야 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강아지와 고양이가 만났습니다. 강아지는 고양이를 보면서 반가워서 꼬리를 들고 살랑살랑 다가가죠. 고양이는 보면서 꼬리를 들었네, 제가 나랑 싸우자는 건가 하면서 경계하고 있겠죠. 자, 고양이가 꼬리를 들었어요. 강아지가 보고 더 반갑구나, 더 달려갑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어떻게 할까요? 더 긴장하면서 가까이 오는 강아지를 향해 손과 발을 통해서 얼굴을 싹 때리고 몸을 싹 때려가지고 퓨 날아가는 영상들을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강아지와 고양이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격도 습성도 다르고요, 특별히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가족은 많이 없다고들 합니다.
마테와 시몬이 그랬습니다. 개와 고양이 같은 존재였고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테와 시몬은 서로 성격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전혀 달랐고 의사소통 방법도 달랐고 친로마 반로마 성향으로 인해 매번 죽이고 살리고 도망다니고 또 숨어다니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 3년의 제자 훈련 동안 잘 받고 더 나아가 12사도로 부름받게 되었을까요? 먼저 마태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기원전 63년부터 로마의 통치 식민지하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태는 세리였고 세금을 걷고 착취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진과 같이 마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 앞에는 저울이 있죠. 이거 돈을 세고 세금을 징수할 때 이 저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이렇게 세리들 마태를 보면요, 가장 멸시를 받았던 직업이 세리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국권을 빼앗긴 다음에 로마에 붙어서 살아남으려고 세리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일정 금액만 내면 되는데 더 많이 내라고 착취하기도 했고요, 또 돈 없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세리를 바라볼 때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돈을 벌기 위해 자기 영혼까지 파는 해충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마지막에 어부라는 직업, 최후의 보루도 있었지만 마태만큼은 최후의 보루라는 직업도 버린 채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의 결단은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을 통해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돈을 세고 또한 장부를 정리하던 그 손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제자 마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나나인 시몬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얼굴 표정 어떻습니까? 뭔가 화끈해 보이지 않습니까?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뭔가 끼고 있죠.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처음에 볼 때 담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2000년 전 무슨 담배인가 싶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칼이었습니다. 칼. 성경에 보면 이 시몬이란 이름이 두 명이 나와 있는데 시몬 베드로와 가나나인 시몬을 구분하기 위해서 불렀고요. 또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데 열심당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로마주의자였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 속해 있던 열심당은 무력 투쟁을 통해서도 민족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랬던 그룹이었습니다. 로마에 세금 내는 것 거부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칼을 차고 다니며 로마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찌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못지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암살이라는 영화 포스터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돌아온 주면 8.15 광복절이 다가오죠. 이 영화는 2015년에 개봉했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 영화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암살하는 그런 영화이죠. 이 가나나인 시몬이 속해 있던 열심당도 암살을 지시하는 임시정부와 같은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가나나인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민족을 향한 열심, 역적을 처단해야 된다는 그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바뀌게 된 그런 제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둘이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가 처음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이 제자가 되어서 그 그룹으로 들어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마태 입장에서 가나나인 시몬이 들어옵니다. 어땠을까요? 둘의 첫 만남은요. 1번, 서로 반겨줬을 것이다. 어서 와. 2번, 서로 어색했을 것이다. 이상한데. 3번, 살얼음판이었을 것이다. 몇 번일까요? 살얼음판이었을 것입니다. 이 둘의 첫 만남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둘의 첫 만남 한번 상상해 봤으면 합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마태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 로마 사람 세리가 여기에 있네, 이 칼로 확이란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마태의 입장에서 시몬을 만났습니다. 어땠을까요?
뭔가 불편하고 이 칼을 보면서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쪽 저쪽 다 만지면서 본인 목숨을 보존하리라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마태와 시몬 첫 만남 이후 물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3년간의 제자훈련 기간 동안 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신기하게도 이 둘은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관계에 싸웠다는 이야기를요 공관복음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당장에 우리 안에서도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맞춰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툽니다. 심지어 멀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과도 맞지 않고요, 아내와도 맞지 않고요, 우리 자녀와도 맞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이죠. 이 마태와 시몬 또한 가치관과 삶이 전혀 달랐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한 명은 로마에 붙어 살았고요, 한 명은 로마에 붙어 다니는 사람은 이 칼로 숙청하는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두 사람의 가치관과 삶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제자로 묶입니다. 이것은 신기하다 놀랍다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향이 다른 제자인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 제자로 함께 묶이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삶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저도 어떤 목사님의 칼럼 보고 재미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제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자, 넌센스 퀴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책을 한번 쫙봅시다. 쫙면 딱 한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오면 계속 쪼면 됩니다.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믿음일까요? 기도일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바로 성경은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도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니라. 아멘. 다 하나이니라. 말씀을 보면 유대인, 헬라인 상반됩니다. 종이나 자유인 상반되죠. 남자, 여자 상반되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할 때 어떤 높고 낮음, 돈이 많고 적음, 또한 직분이 장로거나 권사거나 집사거나 성도 간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다가가라, 함께해라, 사랑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긴 모습 전부 다릅니다. 삶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맞을까요? 다 다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 대화하면요, 때로는 뭔가 안 맞을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도 안 맞고 삶도 다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실까요? 원래 교회는요, 안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친구랑도 잘 안 맞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잘 안 맞습니다. 애인과 부부관계도 서로 마음들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저는 교회도 바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는 우리지만, 다른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 봐주세요.
서로 잘 맞는 분이세요? 아니면 아직도 맞춰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여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사랑, 축복 부끄러운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입니다. 7절 보여주세요. 이 7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꼭 나누고 싶은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단어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요, 이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라고 나옵니다.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7절 말씀을 통해 너희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자로 이야기했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사랑은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이제 사랑하자, 실천하자, 적용하자라고 요한일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서로 우리 사랑합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하며 사랑해야 된다는 알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자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4월, 6월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교구 지역 대신방 기간이었습니다. 60여, 70여 성도님들 가정 또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도 제목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죠. 가정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을 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애절한 그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통 기도 제목 주실 때 건강회복, 자녀들 위해서, 인과 기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특별히 제 마음에 애절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은 바로 회복입니다. 가족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기도 제목은요, 다른 성도님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족과 멀어진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족과 마음으로 멀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가정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듯이 가족 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 또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는 쉽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죠. 내가 잘했고 못했고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들은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들이,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수십 년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은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 관계 회복이 되도록 용기가,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 초에 새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환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채우며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넘쳐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가정의 사랑, 성도님들 간의 사랑이 넘쳐서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관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또한 교회 사무실에서 매주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죠. 성도 여러분, 항상 저 또한 사무실 사람들과 좋게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신목사님과 관계, 부목사님들의 관계도 있죠. 항상 친할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사실 어느 교회든지 부목사님들 간의 관계가 사이좋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여러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신목사님과 저 같이 차 타고 다닌 거 한번 보신 분 있을까요? 차 타고도 다녀요. 네, 이런 것처럼 지내고 있고, 또한 교회 직원들 사이에서 사실 사이가 좋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실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회복하려고 금방 털어버리려고 하고 더 나은 관계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관계의 성장과 성숙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회복하려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와 시몬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성도들 모두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리마태와 가나나인 시몬, 살아온 인생 전혀 달랐습니다. 친로마, 반로마, 죽이고 살리고 하는 관계였죠. 그러나 이들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잘 마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을 목숨 바쳐 순종했던 이유는요,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 전하고 받은 사랑으로 회복하고 받은 사랑으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기억하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은 4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요 20번 넘게 하셨더라고요. 그 말은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고 따르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의 하나된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랑이 많은 우리 새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사랑스러운,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손 한 번씩 잡아주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새롬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주님 안에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온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 결정, 대화하는 모든 것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는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태와 시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이 많은 새로운 교회가 사랑으로 다시 하나 더 회복되고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 시술과 수술을 앞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가 어렵고 이어지지 않는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병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